이 시간 사자굴을 봉한 왕, 사자의 입을 봉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믿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비록 이방 땅에 그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살죠. 그러나 그러한 그를 이방 나라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그를 사자굴에 빠지게 하죠. 여기서 사자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을 굴복시켜서 세상 나라에 순종하게끔, 순응하게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 말씀이죠. 단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을까?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고 그 사자굴을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사자굴을 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자굴을 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아무도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빼내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심지어는 왕조차도 다니엘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전제군주제여서 왕이 독재를 했고 왕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은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왕은 다니엘을 위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조차도 꺼낼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봉해진 사자굴이죠. 그러니까 이 사자굴이 봉해졌다라는 말은 아무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인 그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사자굴이 봉해질 때까지. 그 전에 하나님은 그를 구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극단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한계의 상황이라는 개념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한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나 어떤 고통, 또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한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계 상황까지 밀어 넣으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를 밀어 넣으실까? 우리가 이 한계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이 스스로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의 실존을 자각한다라고 하죠. 자기의 존재를. 그리고 그 자각 속에서 스스로 각성하고
뭔가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비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죠.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서 다르게 조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그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죠. 그리고 그 무능함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인간 아닌 그 무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의 존재의 비참함이 처절하다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그 인간은 그 속에서 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사자굴로 다니엘을 몰아넣으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음 날 새벽에 왕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사자굴 앞에 서서 그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자굴 사자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사자굴을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죽음조차도 그 입을 봉하셔서 무능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다니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무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그 입을 봉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끔찍이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조차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다니엘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무궁하다는 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둘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27절 보면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둘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도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도 멸망하지 않게 구원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자기의 백성도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걸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죠?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바사 제국의 그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만큼 아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다 동일한 언어로 신학에서는 그렇게 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신데, 그분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영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영원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하지 않게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더불어 영원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영원함이 하나님께서 왜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너희는 영원한 백성이니까 마음의 안도를 갖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젠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어떠한 죽음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라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도 정말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따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셀레우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예루살렘을 전체 헬라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제국이 좀 자신이 다스리기에 통치하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전체 헬라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하고 그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반대했죠. 그리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모두 잔인하게 학살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니엘 6장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의 도전과 결단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하게 하시고 결코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고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안티오쿠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셀레우쿠스라는 제국보다 더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6장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에요. 전통적으로 다니엘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굴을 돌로 막고 봉했듯이 예수님도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무덤이
돌로 봉해졌죠. 마태복음 27장 65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듯이 예수님도 이 봉해진 무덤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나오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많이 비슷하지만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죽지 않았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뿐이고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셨고 사흘 동안 그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걸어 나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자굴에만 들어갔다 나온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주어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강력한 확신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때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여러 가지 당하게 되는 손해와 환난으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결말이 있습니까? 이 8장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확신에 찬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확신한 것은 그 어떠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은 무엇으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라는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신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다니엘서 6장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 때에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겠지만,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살아내라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이방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했죠. 하루 평균 30만 명이 넘어서면서 코로나 지옥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인도가 코로나 생지옥이다, 코로나 지옥이다, 그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너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인도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의료용 산소통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중증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이 산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통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소통이 없어서 죽어나갔고, 그러한 시신을 장작더미처럼 쌓아서 불태우는 그러한 사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인도가 코로나 지옥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산소통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평소 한 통에 9만 원 정도 하던 산소통이 10배 이상으로 뛰어올라서 90만 원에서 150만 원, 산소통 하나가요. 그 정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스러워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돈 벌 기회로 삼았어요. 산소통을 구해서 암시장에서 비싼 돈을 받고 팔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5월에 중앙일보 기사에 참 이 기독교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샤이크라는 32살의 인도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청년은 인도 뭄바이 빈민가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좀 자수성가를 해서 건설 회사의 경영인으로 그렇게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청년이 사업을 접고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한 225만 원을 털어서 산소통 30개를 구매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뭐 했을까요? 그 30통을 구매해서 비싼 가격으로 팔았을까요? 그러면 큰 돈을 벌었겠죠. 그러나 샤이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을 그냥 무료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샤이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줄 산소통이 없어서 자기의 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판 가격으로 산소통 160개를 구매를 해서 그것을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러한 것이 소문이 나면서 이 청년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좀 몰려들었습니다. 한 20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들어서 이들과 함께 희망의 빛이라는 그런 단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빛이라는 단체는 산소통을 확보를 하고, 또 마트를 개조해서 병상을 만들고, 또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도에 7,000명의 환자들을 돕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답니다. 한 명으로부터 시작돼서 자원봉사자 20명이 1년에 7,000명의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겁니다. 이 샤이크가 이 CNN에 소개되면서 국제적으로 이 사역이, 이 봉사가 알려지게 된 것이죠.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한 기사를 봅니다. 어떤 기사냐면, 코로나 가운데 모두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투자 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돈이 투자 시장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잘 투자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청년은 이 시기를 이용해서 7,000명의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생존도 아니고, 단지 두려워하는 삶도 아니고,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한 삶도 아닌 어떤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특히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다니엘서 6장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들도 그 영원한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확신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원하셨을까? 저는 이 샤이크라는 청년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생존만을 추구하고 모두가 이익만을 추구할 때에 이 샤이크가 가치를 쫓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쫓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냥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살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면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이 기회에 어떤 이익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귀를 기울이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샤이크라는 청년은 그러한 세상의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떤 가치의 길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어떠한 생명이 빛이 되어줘야 할까? 희망이 빛이 주어야 할까?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풍토 속에서 남의 유익을 대변하며 사는 그러한 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원했던 그러한 굴복시키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들의 굴복시킴에 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